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해 제가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받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서 격려해 주시고, 덕분에 수술을 잘 받고요, 잘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24년은 저에게 특별히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8월에 정기 검진을 이제 받았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검진하는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들고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 젊은 의사였는데요. 그분도 이게 암과 경계이긴 한데, 본인들은 이게 암이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진행하면서 이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고 보면 생각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이제 받게 됐고, 10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의료 사태 중이었는데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3주 만에, 원래는 한 4, 5개월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수술 일정 잡는 게. 3주 만에 이제 일정이 잡혀서 11월 14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현재는 이제 치료와 회복 과정을 가고 있고요. 마침 초기라서 항암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힘들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셔서 염려해 주기도 하고, 이게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유명한 암 전문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연령에 이렇게 초기 암을 걸린 거는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죽지 않을 만큼 함께 아픈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암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삶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 날이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식습관이든 수면 습관이든 생활 습관이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리셋된다 그러나요? 한번 점검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많이 고쳐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빵을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 단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 걸 먹는 게 안 좋은데, 도저히 제가 이게 저한테 주는 하나님 주신 큰 행복인데 이거 못 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진단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오트밀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두유, 예전엔 두유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내 몸에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암이라고 하는 충격이 없으면 제가 바꾸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 좀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참 선교사님 연령에 이런 일을 겪으면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장수할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의외의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배워가고, 또 제 인생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혼란스럽잖아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밤부터 저는 잠자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막 고민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뭐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생과 사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사실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죠. 그렇지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던져졌을 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그 교리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1장 말씀은 바울이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유죄 판결이 나서 어느 순간에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꽤 긴 시간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성찰들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 닿아서 그걸 오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는 게 내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중간에 끼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내겐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거잖아요. 지금 물어봤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제 반응을 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살려고 그냥 뭐 식습관도 바뀌고 뭐 다 바뀌니까 제가 브로콜리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게 암에 좋대요. 근데 맛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내 무의식 속에서는 이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과 거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더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하겠지만 천국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이 장막을 떠났을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전혀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불확실하지만 가본 길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본인도 그걸 평생 가르쳤지만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그 부분들을 확정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기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바울은 내가 계속 살아야 된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물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고 선교사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잠깐 멈춰지는, 막 바쁘게 살던 삶이 멈춰지는 그런 순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감옥이라는 데가.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만약에 내가 더 산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교회를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갈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바울의 이 경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감옥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더 살아간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유익이 되도록 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아마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정말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몇몇 분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걸 막 슬퍼하고 오랜 동안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 정도나 좀 계속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아프면서 주직을 이렇게 전에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서 우리 신 목사님도 전화하셨지만 이렇게 그 상황을 묻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고 내가 그들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또 유익을 누리고 그들을 보면서 지가 또 사랑하는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참 귀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아마 당시에는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가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성도들이 아마 이 바울의 삶에 가장 큰 의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더 살아야 된다면 바로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한 권면 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한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남은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는 이 위기 상황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리얼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많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예민해지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암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간증을 쭉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암의 발견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위암인 것 같다. 그래서 세브란스 갔는데요. 처음에 의사 면담했을 때는 의사가 가져온 자료를 다 보더니 위암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정밀 검사 일정을 잡았거든요. 근데 검사 받으러 갔는 날
의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진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가니까 위암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 비싼 검사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정을 잡은 거니까 검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저는 그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위로가 됐죠. 근데 검사를 했는데 다른 부위에서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을 듣고 두 번째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경희대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 소개받아서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 사진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참 다행이다. 이게 세브란스에서 아니었으면 발견이 안 됐을 거래요. 암이 여러 종류인데요. 보통 암이 경계선이 명확한 게 좋은 거랍니다. 근데 제 거는 제가 봐도 경계선이 안 보였어요. 흐릿했어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당신이 세브란스 와서 검사를 안 했으면 일반 병원에서는 못 잡아낼 상황이래요. 그래서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만 알려져서 아마 치료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참 저한테 세브란스 간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은혜구나. 제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의사의 실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살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 사용하신다는 걸 보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들을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고 나서 확진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이제 하지 않았던 정밀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의사는 이 위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위도 안 좋고 두 군데였고 부위도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서 잘라내야 된다. 근데 혹시 이제 요즘 의료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위가 벽이 근육이 4개, 위 근육이 4개 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위 조직이 첫 번째 근육에서 두 번째 층까지 침투를 하면 그거는 이게 보통 위를 살리는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검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봤는데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그러죠. 그게 4개 층 중에 위 암 조직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기에는 두 번째 조직에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걸 확대를 해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 암 조직이 가다가 두 번째 근육층에 바로 직전에 멈춰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이격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수술은 그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를 살리는 이제 시술이죠. 내시경으로 하는 것과 잘라내는 것 두 가지인데 잘라내는 것은 안전하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이제 결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의사가 세브란스는 막내 의사였어요. 이 과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요즘은 또 소송도 많고 그래서 몰라도 저희들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험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게 했어요. 저는 아주 미세한 간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네 위를 살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요. 지금 제가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 0.1mm도 안 될 것 같은 그 미세한 이격이 제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1절에 바울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은혜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으로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2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구절인데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게 내일의 열매다.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니까, 기쁨이 되니까 그것이 내일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일 겪으면서 이 말씀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사는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암에 걸렸을 때 그런 표현을 하세요. 아유, 선교사님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위로가 별로 안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반열에 끼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제가 사명이라는 게 뭐 그 하나님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의 열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 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내 일의 열매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열매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암 같은 이런 우리가 얘기치 못한 변수들이 다가왔을 때 우린 거기에 압도되기 쉽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이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암이 내 삶을 규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암 수술 받고 저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곳에 그 요양원에 가서 한 달 지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치고는 너무 제가 명랑하대요. 아마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설사 어떤 단계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내 인생의 국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삶의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누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요, 보통 내비가 인도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 동부간선 도로가 많이 물레 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도 막혔고 어디도 막히고 그래서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제가 늦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오는데.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생소한 길로 인도를 했어요. 오늘 이 도로가 막히고 폭우로 인해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잖아요. 마치 제 인생에 암이 온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처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조그만 사인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따라서 오늘 일찍 제 시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강에서 겪었던 이 고백, 그리고 제가 좀 짧은 시간 지나왔던, 앞으로 더 가야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주셨던 그런 교훈들이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이 끝났을 때 또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그런 그 성찰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주셨던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하던 여러 변수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불안하고 두려울기도 한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을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